중인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경건과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에 관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인내의 끝은 무엇일까요? 인내의 끝은 성공? 아니면 잘 참고 오래 잘 참았으니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더라. 뭐 이런 걸까요? 네, 물론 맞습니다. 물론 고진감래라 해서 결국에는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보여지는 어떤 결말의 열매까지만 까지가 인내의 결실이라면 성도는 이 보여지는 열매 외에 더 중요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어요. 인내를 하면. 뭐냐?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경건합시다. 뭐 경건 이렇게 하는데 경건이 뭘까? 경건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요. 공경하고 엄숙한 상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공경하고 엄숙한 상태 이렇게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로 우리가 진짜 경건이 뭔지 알아듣기 참 어려워요. 이해가 안 가요. 굉장히 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게 경건이라고 하는 건지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에 대해서 성경이 야고보서에서요 확실하게 꼭 집어주고 있거든요. 자,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진정한 경건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새 속에서 자기를 지켜내는 것이다 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요즘 같은 시대에 새 속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낸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 예로 여러분 인터넷에 단어 하나 검색하려고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어때요? 여기 다 이렇게 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속보 이렇게 보면 속보 먼저 봐요. 속보 뉴스 보고 이제 끝났나 싶으면 또 옆에 좋은 여행지 추천 이러면 또 그걸 또 보고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또 뭐 가을 옷 신상 뭐 이렇게 나오고 그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보다가 보니 내가 뭐 하러 들어왔지? 잊어먹어. 내가 무슨 단어를 검색하러 들어왔지?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병명이 있습니다. 그게 인터넷 미아 증후군이라고 해요. 미아처럼 길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검색할 게 볼 게 너무 많다 보니 내가 처음에 뭐하러 여기를 들어왔지? 길을 잃어버린다 이거죠. 인터넷 미아 증후군.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래요.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전화 하나 뭐 핸드폰 하나 이거 하나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자꾸 어딘가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이다 보니 이런 시대에 어떻게 새 속에서 자기를 지켜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먹기 위해서는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나가서 돈을 벌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새 속에서 지킨다고 하는 것이 정말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래서 뭐라 그랬냐?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고 한 거예요. 무조건 인내하는 것, 물론 인내가 중요한데 인내하는데 인내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인내에 경건을 더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건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경건은 인내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건을 연습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예요. 인터넷 하나 들어가서도 그렇게 오래 걸리니 어떻게 경건을 하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경건하려고 하면 인내함으로 하지 않으면 경건을 때려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건은요, 여러 가지 시험들을 거치면서 그의 믿음이 만들어내는 인내를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고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 크래프트 치즈 혹시 아시나요? 여기 사진에 보면 나오는데 그 우리들이 먹는 치즈예요. 우리들이 먹는 그 치즈 식품입니다. 이 미국의 식품 회사 크래프트 푸드의 설립자인 제임스 L 크래프트가 가공 치즈 특허를 최초로 획득해서 만든 치즈예요. 지금은 이 세계적인 기업이 됐고 2013년에 하인츠를 인수하면서 이제 크래프트 하인츠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 회사가 여러 종류의 식품을 제조하지만 처음에는 직접 치즈를 만들어서 마차에 싣고 행상을 했던 제품이에요. 그렇게 했었어요. 이 제임스 L 크래프트라는 사람이. 그런데 마차에 싣고 행상을 하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장사의 비결을 계속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했는데 너 그렇게 장사가 잘 돼? 라고 계속해서 물으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배운 게 없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처음 하는 장사라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장사를 하면 좋을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행상을 하던 그가 곧 도매상을 차리고 마침내 기업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1903년에 설립한 크래프트 푸드가 시작된 유래입니다. 경건한 기도 습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죠. 여러분 경건, 그래서 경건은 뭐예요? 경건은 경건한 생활 참 피곤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생활이 너무 피곤해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도가 경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쭉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8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우리가 경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없어요. 아멘.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건강 잠깐은 유익하나 그러나 경건은 어때요?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경건을 노려 힘쓰지 않고 자꾸 세속의 자기를 버려두면, 자꾸 세상의 불법과 유흥과 쾌락과 죄악과 이러한 것들에 자기를 그냥 버려두면, 거기에 그냥 남겨두면 결국에는 구원을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기들한테 얘기하잖아. 이렇게 가면 어때? 애기들이 막 쓸데없는 거 막 걔네들은 무조건 입으로 가니까 막 무조건 입으로 하면 뭐야? 애비 지지 막 이러잖아. 지지 딱 말리죠, 그죠?
여러분 어때요? 아무거나 다, 세상에 있는 거 아무거나 다 유흥이고 쾌락적이고 자극적이고 재밌는 거 그저 그거를 못 참고 막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애비 지지 안 들었어. 그럼 어때요? 귓방맹이 날아가지. 가만 놔둬 애기가 망하니까 어때요? 귓방맹이 날아가는 거, 이 날아가는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귓방맹이 날아가는 게 고난으로 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철학된 게 다 깨지기도 하고, 그러면서까지 주님이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더 영원히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꾸만 새 속에 젖어서 세상 따라가면 어쩔 수 없이 붙잡는데 이 붙잡는 게 세면 셀수록 우리의 고난의 그 강도는 세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뭐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받은 거 힘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경건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늘 경건에 힘쓰는 말씀과 기도에 늘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경건함에 뭘 더하냐 하면 형제 우애를 더했어요.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오래도록 경건을 향한 연습을 하고 인내를 하고 그래서 경건한 인상을 주는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저분은 정말 믿을만해.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 저분의 믿음은 정말 신뢰할 만해. 하는 어떤 분이 계시죠. 그런 분이 만약에 그분이 자기보다 경건하지 못한 형제나 이웃을 업신여기거나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봤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저분이 여지껏 내가 생각했던 경건한 분이 맞을까? 참 경건한 분일까라고 의심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경건에는 뭐예요?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한 거예요. 왜? 경건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경건은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자기만의 생활이 아니라 자기가 이게 끝났으면 이것이 반드시 사람에게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조롱 섞인 별명인데요. 그게 뭐냐면 죄인들의 친구. 너희 스승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맨날 놀렸어요. 죄인들의 친구. 그 죄인 누구 왜 이 별명이 붙였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제일 악하다고 했던 세리와 제일 천하다고 했던 창기와 늘 먹고 마시고 그들을 보듬어 안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다스리고 뭐 군림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보다 못한 그리고 형편없는 그 시대에 가장 소외되고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창기와 세리를 섬겼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야 되는구나. 그게 진정한 경건이구나. 아까 야고보서에도 봤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했듯이 그 말씀을 예수님은 실천한 것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보통 우리들이 세상에 빠지면 안 되지만 세상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해야 되죠. 이거를 여러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빠지지 말라고 할 때 이 세상은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을 의미해요. 세상 사람과 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 들어갈 때는 어떤 때만 들어가냐 하면 세상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친한 거예요. 세상 사람의 문화를 따라가려고 세상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에게 우리 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즉 세상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오늘은 뭐래요? 형제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뭐예요? 믿음 안에서의 형제를 의미하죠. 예수님이 막 이렇게 전도하고 이제 그러고 막 이제 곽사병자를 고치고 그러고 막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이 둘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네는 막 맞다, 메시아가 맞나 보다 이런 반응과 또 한 반응은 저가 이단이다. 저가 바알의 힘을 힘입어서 저가 이렇게 고친다. 이렇게 반대하는 그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아오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야 이제 말하자면 좀 이제 좀 그만해라 좀. 너 사람들이 너 다 그러니 너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와라. 이렇게 찾아가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고서 문 딱 걸고 안 나갔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바로 나의 형제요 자매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혈연을 무슨 막 딱 뭐 예수 믿으면 끊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뭐예요?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우리의 교우들이 우리 형제가 때로는 혈연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거를 벗어나지 못해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벗어나지 못하죠.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가 가족이다, 형제다, 뭐 친척이다, 사촌이다 그런 분들 요즘 바빠서 잘 만나지 못하죠. 그리고 명절이나 보는데 명절 때도 요즘에는 잘 못 만나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거지 사실은 볼 수도 연락도 제대로 안 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매주마다 보잖아요. 그죠? 매주마다 보고 교우는 매주마다 보고 어머 너 살쪘다 살 빠졌다 살 쪘다 빠지는 그 근황 뭐 보고 너 얼굴에 뭐 났네 안 맞네 너 요즘에 어디가 아파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는지 다 알고 더불어서 더 기도해 주는 게 교우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러니 이런 형제 우리 형제에 대해서 여러분 더 사랑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나의 행복과 직결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이에요. 멀리 있는 내 친척, 뭐 언제 명절이나 한번 보는 내 고륙의 형제가 아니라 매일 보는 바로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얼마나 우리가 중요해요. 그런즉 여러분 정말 형제 사랑하기를 정말로 듬뿍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에서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왜 사랑해야 되는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보시니까 맞죠? 형제 사랑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정말 필수사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물어봤을 때 뭐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 제일 큰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에 실패하면 그래서 교만하게 돼서 형제를 우습게 여기게 되고 우리 가운데 주변에서 많이 보죠. 우리 교회는 물론 없습니다만은 주변에서 참 많이 봐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교회에 봉사를 하면 할수록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고개가 더 올라가고 뻣뻣해지고 어깨가 점점 부풀어 올라가서 자기 위에 사람이 없고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기는 한데 절대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 정말 큰 교회 가면 정말 많이 있거든요. 바로 이런 케이스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럴까? 경건 생활에 실패했기 때문에.
경건 생활에 실패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하면 할수록 교만하게 돼 있거든요. 교만하게 되면 어때요? 당연히 자기보다 다 사람들이 우스우니 형제를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경건 생활에 실패하면은요, 점점 교회는 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과 생각이 멀어져요. 하나님의 생각이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또 당연히 형제를 존중하지 않아. 자기 외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 외에 잘난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 어때요? 당연히 사람을 무시하겠죠. 형제를 존중하지 않고 그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정말 목회자하고 정말 목회자에게 부담을 주는 중직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자기는 모르는데 정말 그렇게 부담스러운 장로, 부담스러운 권사, 부담스러운 집사, 간사는 우리 교회만 있기 때문에 간사를 여기다 못 넣어. 다른 교회 간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원인인즉슨 경건 생활에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의 공로를 계속해서 위로 올리는 거죠. 거꾸로 보면요. 그러면 거꾸로 봤을 때 형제 사랑하는 것을 못해. 형제 사랑에 실패한다는 얘기는 곧 경건 생활에 실패했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형제로서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경건의 표현이기 때문에 형제 사랑에 실패하면 경건 생활에 실패했고, 경건 생활에 실패하면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우리 신앙에 이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나를 돌아봅시다. 나는 교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교우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나? 나는 교회의 교우를 잘 섬기고 있나? 어떤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결국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복받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한 가정에 가니까 삼형제가 막 싸우고 있어요. 그 왜 싸우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큰형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말을 17피를 주셨는데 이것 갖고 나누라고 한 거예요. 삼형제 나누라. 그런데 장남은 참 어렵게 줬어요. 이 아버지가 그냥 딱 부러지게 딱딱딱딱 하지 않고 아주 어렵게 과제를 줬어요. 장남은 17필 중에 2분의 1, 차남은 3분의 1, 삼남은 9분의 1을 가지라고 유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계산을 해보니 장남인 저는 8과 2분의 1, 차남은 5와 3분의 2, 삼남은 1과 9분의 8로 나눠야 정확히 나눠지더라.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말 한 피를 산채로 하니까 그걸 죽여야지. 죽여야지 서로 이렇게 쫙쫙쫙쫙 나눌 수 있는데 아무도 그 말을 양보하지 않아서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겠소. 내가 타고 있는 말 한 필을 드릴 테니 그러면 18필이 되죠. 18필이 되면 짝수가 되니까 나누기가 참 쉬울 거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줄 테니 한번 나눠보시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 그랬더니 장남은 9필, 차남은 6필, 삼남 마지막은 2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9 더하기 6 더하기 2 빨리 해보세요. 몇이에요? 17이야. 17이야. 자, 말 한 필 그냥 줬는데 딱딱딱 계산을 다 끝냈는데 말 한 필이 그냥 남아있어. 그래서 선교사가 아유 선교사님 이거 말 한 필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하는 말, 그렇죠.
여러분께 드린 그 말은 사랑의 한 필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뿐 아니라 더 풍성해지죠. 이렇게 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 이 계산이 정말 이게 그냥 우스운 얘기로 끝날까? 여러분, 우리는 왜 사랑을 나눠주면 더 풍성해지고 나누고 베풀면 더 풍성해지는지, 그래서 이제 샘물이 있으면, 고여 있으면 썩는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돈도 마찬가지야. 돈도 계속 샘물처럼 퍼내지 않으면 썩어. 결국에는 어느 한쪽에, 어느 이상한 곳에 팍 들어가면서 이게 막히는 순간이 와요. 계속 퍼내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도 계속해서, 여러분 샘물이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샘물이 왜 좋은 거예요? 계속 퍼낼수록 계속 끊임이 없다는 게 샘물의 특징인데, 계속 퍼내가지고 계속 끊임이 없이 돈이고 사랑이고 내 안에 계속해서 도는 게 좋아?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딱 끊어지고 그냥 더 이상은 주지도 않고 말지도 않고 그냥 나 혼자 먹고 하다가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 게 좋아? 뭐가 좋아? 썩어 문드러지는 게 좋다는 사람이 있어? 나 그렇게 들리는데? 요 원리를 아는 사람은 잘 주변에서 보세요. 계속 주는 사람이 계속 돈도 많아. 그리고 계속 주니까 어때? 사람 인심이 좋아서 사람도 많아. 안 좋은 일 있을 때 다 들러붙어서 다 좋아져. 그러니까 이 원리가, 근데 이게 그냥 우리 삶의 원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오늘 18피를 줬는데 17피로 문제 끝난 이거에 대한 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디냐 하면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17절.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봤는데요. 잠언 19장 17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뭐예요? 하나님께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베푸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내가 복을 미리 꿔줬다는 거예요. 미리 복을 꿔줬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말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형제 사랑할 때 인색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형제를 사랑해야 될 때 그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내 바로 옆에 있는 그분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내가 받을 것을 그 하나님한테 꿔준 거나 마찬가지야. 내 옆에 사람한테 잘하면 하나님께 꿔줬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받든 내 자식이 받든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한테 그래서 한번 결단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에 분 있어요? 옆에 분 얘기하세요. 더 사랑할게요. 더 사랑할게요. 그런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이제 또 자기 거 하다가 썩는다니까. 더 사랑하면 그 복이 나에게 도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복으로 쌓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에 뭘 더하라고 했습니까? 7절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7절 시작. 사랑을 더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8개의 신적 성품에서 사랑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죠.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는 것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 맛있는 거 있을 때 맛있는 거를 제일 마지막에 드세요? 아니면 제일 처음에 드세요? 마지막에. 제일 처음에. 네. 마지막 처음. 유형에 따라서 다른데요. 네. 저는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뭐게요? 처음. 저는 그때 달라요. 경쟁자가 많을 때는 처음에 먹고요. 혼자 있을 때는 마지막에 먹어요. 여우 같죠? 네. 여우 같아야 이 땅에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신적 성품 마지막에 사랑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믿음부터 시작하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인데 여러분 사실은 이 사랑은요 마지막뿐만 아니라 처음이에요. 그래서 신적 소품은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무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보다 사랑이 사실은 더 우선이라.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것도 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잖아요.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지 사랑이 그래서 믿음보다 더 우선이잖아요. 그런즉 사랑에서 신의 성품은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무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사랑이 결국엔 사랑이 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래서 써 있잖아요. 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한 이유가 결국엔 이 성경책을 꽉 짜서 엑기스가 꽉 짜면 뭐가 뚝 떨어지냐? 결국에 사랑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게 사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게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구약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거 원하지 않았어요. 제사 원했다고요? 나중에 제사 드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랑 없는 제사 필요 없다 그랬죠. 결국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사랑이었어요. 나를 사랑해라.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이것이 내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도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결국에 뭐예요? 사랑만이에요. 사랑. 여러분 정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때요? 천국에 갈 만큼 선하지 않죠. 세상 사람하고 우리가 똑같잖아요. 주일날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누가 차 딱 긁으면 야 당신 눈이 있어 없어? 이러고 바로 나가서 싸움박질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허락해 주시고 그게 너무 감사하죠. 정말 성도는 입을 열면 딱 해야 되는 것은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 그 감사한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돈 많으셔서 돈 내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걸 가장 원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 누구를 원해? 이웃을 사랑하기를 가장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가 어때요? 좀 변하면 어떨까요? 이제 정말 구원받은 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신의 성품으로 여러분 좀 변화가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안 되죠. 힘들죠. 그러나 그 주님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고 마쳐요. 자,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시작. 아멘. 이같이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영생을 넉넉히 들어가고 그죠? 넉넉히 들어가고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 믿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애쓰고 힘쓰고 닮아가고 그죠? 그렇게 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의